저는 칠곡교회 협력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봉에서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들어온 김홍기 목사입니다. 아마 제가 아래층에 그 복도에 보니까 가봉 이렇게 해서 국기도 붙어 있고 가봉 그 사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봉 청년 같이 저랑 이렇게 2월 7일 날 입국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진을 잘 보면 뒤에 가봉 사람 2명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번에 아프리카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봉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몇 번 방문해서 그렇게 좀 친근한 나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봉은 저기 지도에 보는 대로 아프리카에서도 중서부에 있는 아주 적도에 있는 나라가 가봉이라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불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안 통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불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 거의 불어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쪽 지역에서 한 10년을 옛날에 살았다 와서 가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살 정도지만 그래도 불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국 사람한테 불어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여기 가봉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신학교를 배우고 또 한국 교회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봉으로 오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한국 목사가 오더라도, 어떤 한국 목사가 오더라도 우리 저 가봉 청년이 한국말로 통역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주 한 10년 가까운 계획을 세우고 저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청년을 그 교단에서, 가봉에 있는 그 우리 기독교 교단에서 저 청년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학생을 보내려고 하니까 등록금도 좀 대주고 또 생활비도 좀 대주고 기숙사비도 좀 대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대구 제2교회라는 교회가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알아봤더니 그 교회가 지원한다기보다는 그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3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장로님이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우리 애방, 가봉에서 온 친구는 애방이거든요. 애방군과 그 장로님과 거기 이제 성가대 지휘자 이렇게 3사람이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왜 이 장로님을 제가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아들은 삼성전자라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한테 그 회사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그 회사의 모든 걸 다 가르쳤어요. 공장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나가는데 거기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요,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신앙생활을 잘한 장로님이고 정말 그 교회 모범이 되는 장로님인데 갑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죠?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내가 이 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30대에 세상을 떠났는데 젊은이를 키우는데 내가 1억 장학금을 내겠습니다. 젊은이를 키우십시오. 그 교회에다 1억 장학금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우리 애방군을 그 교회가 후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후원한다 그래도 맞고,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장로님이 1년에 1,0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이제 등록금하고 기숙사하고 생활하고 물론 좀 빠듯하지만 빠듯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1,000만 원이 확보가 되니까 제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예방군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추워 죽을라 그래요. 거기는 늘 33도, 35도, 늘 따뜻하거든요. 늘 따뜻해요. 늘 더워요. 하루에 샤워 저는 4번도 해봤어요. 나갔다 오면 샤워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건 추위도 아니다 그랬더니 이게 추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추위냐고. 자기는 그냥 추워 죽겠다고. 그래서 영남신학대학교 기숙사에서 특별히 우리 애방에게 이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난로를 줬어요. 하도 추워하니까 추워 죽을라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 장로님, 권장로님인가 뭔 장로님인가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도대체 믿음이 뭐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믿음입니까? 그럼 그 장로님은 예수를 잘못 믿은 건가요? 그 장로님 평생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 보고도 뭐 겸하지만 믿음이 뭔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고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이게 은혜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 그래서 구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뒤에 보면 화목하게 하셨고, 맨 뒤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구원이고 화목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불신 가정에 있는 저를 친구를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업이 잘 된다, 아들이 건강하다, 병 나았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걸 알게 해주셔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해주신 것,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된 게 기쁘지 않아요. 저는 선교사가 된 게 기쁘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저를 꼭 찍어서 그걸 알게 해주신 것,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살아서도 우리가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고 죽어서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가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요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돌봄 받고 병 고침 받고 은사 받고 도움 받고 받고가 아니라 받는 거 좋지만 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밖에 덥소서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몸 밖에 더 없어서 이 몸을 바치는 거죠. 저는 사실 3일 전에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신암동에 있는 동부제일교회 23년 제가 사역을 해서 교회에서 저에게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7순을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좀 편하게 쉬세요. 교회에서 저기 테크노폴리스 저 현풍 그쪽에 집도 해 주시고 이제 좀 쉬세요. 그런데요, 저는 이 몸밖에 더 없어요. 이 몸을 바치는 게 기뻐요. 하나님, 아프리카 가봉에 선교사 한 명도 없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쫓겨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선교지로 간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이 목사님 같이 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젊은 목사가 제 후임자로 오고 아프리카 가봉에 9년째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그 땅에 누굴 보내려고 기도해도 가는 사람이 없고, 한 5년 전에 그 가봉 땅에 갔을 때 가봉의 총회장이 당신이 오세요. 당신이, 우리 딴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국 목사 딴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오세요. 그 소리가 계속 질르는 거예요. 제 아내는 여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10년 살았는데 여보, 흑인들 이제 나 거기 안 갈래. 제 아내 안 왔어요. 나중에 왔어요. 여러분, 이제 한 70대면은요 안 돼, 가야지 이렇게 못 하겠어요. 그래, 당신은 있어. 저 혼자 갔어요. 제 아내가 기도하니까 안 되겠나 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가도 돼?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럴 때 말 잘해야 됩니다. 안 와도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오면 너무 좋지. 나는 너무 좋아. 나 혼자 심심하고 쓸쓸하고 낮에는 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저녁에 혼자 와서 밥 차려 먹기도 너무 싫고, 밥 하나 찌개 하나 뭐 하여튼 이렇게 먹는데 아니면 굽고, 나 혼자 차려서 나 혼자 먹기 싫어서 굽는데 당신 오면 너무 좋지. 당신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밥도 내가 다 해. 여러분, 살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살림해서 누구랑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나 혼자 차려서 나 혼자 먹는 건 너무 싫어요. 당신 와. 지금도 하루에 2끼는 제가 책임집니다. 아침에 길거리 가서 샌드위치 제가 사오고, 저녁에 빠빠야 딱 잘라서 레몬즙 뿌려서 저녁은 우리 그걸로 먹거든요. 아침과 저녁은 제가 책임집니다. 집사람 점심 한 끼만 하면 됩니다.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가 날 위해서 뭘 주지?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우리가 뭘 줄 수 있지? 물론 우리가 위로를 줘야 됩니다. 은혜를 줘야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는 분들도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려고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다 죽어도 찬양합니다. 대우받지 못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욕을 보는 게, 능욕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계집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찬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컷 두드려 맞았는데 왜 찬미하였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는구나, 두드려 맞았구나. 그들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드릴 것 없을까? 정말 드릴 것 없을까?
찬송가 311장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뭘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뭘 주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면서 설교가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시설이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대표기도가 어떻고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섬기는 게 뭔가?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제가 완전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예수님만큼 자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만큼 자라가는 걸 하려면은요, 우리 인생이 그 끝이 날 때까지도 안 자라갈 거예요. 예수님 분량에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자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그렇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장성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의 분량에 비추어 보면 영영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빨간 글씨로 나온 거, 그렇죠? 그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나온 것들을 자세히 보려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빨간 글씨가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뭐 이미 다 아시죠? 팔복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상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결론이 7장쯤 가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7장 21절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5장부터 쭉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뒷부분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면서 말씀이 끝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해 주신 은혜가 기뻐서, 하나님 이제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뭘 더 받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몸밖에 없어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시간 드립니다. 힘 드립니다. 정력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갚아 주실까요? 안 갚아 주실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주님이 갚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대가 바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저는요 1982년에 아프리카 가봉에 갔어요. 1982년 42년 전에 아프리카 가봉에 갔어요. 아프리카 가봉에 갈 때는 모습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저랬어요. 여러분, 저희 큰 딸이에요. 딸. 지금 40살 된 딸이에요. 저기 아프리카 가봉에서 우리 딸을 안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이미 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프리카 교회를 찾아갔더니 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춤을 추고 뛰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땀 냄새 막 확 찌르는 냄새 때문에 그다음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 몇 명하고 한인교회를 시작했어요. 한인교회 한번 볼까요? 제가 저렇게 기타 치고 있었고 앞에서 찬양하는 리더하는 사람이 제 아내고 지금 아마 저기 무슨 연극하는 중인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나와서 뭐 그런 그래서 한인교회를 하고 주일학교 애들이 글을 못 알아들어요. 설교를 하는데 한글을 못 알아들어서 한글 학교를 하고 그냥 제가 좋아서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별로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도 믿음이 없지만 그냥 제가 그냥 했어요. 보통 청년들 다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3년 있다가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그 김상옥 선교사님, 영양에 있는 김상옥 선교사님이 안동에 있는 김상옥 선교사님이 오셔서 15년 신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선교사들이 자리를 못 잡고 9년 동안 선교사가 없다가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누가 가면 후원이나 잘해주려고 했는데 자꾸 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제가 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쫓겨난 목사가 아니고요. 그렇게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42년 전에 뿌렸던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제가 장면 한번 보실까요? 저를 환영한 현지 교단의 총회장, 부총회장, 지금 50대 중진이 된 그 현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를 저렇게 열렬히 환영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그 김상옥 선교사 아냐? 그랬더니 제가 초청했던 선교사. 그분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분한테 자기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분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자기들이 다 지도를 받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초청했으니까 제가 뭐라고요? 제가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주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교단의 총회장, 부총회장, 그다음 그 교단의 중진들이 거기 다 쫙 그 김상옥 선교사의 다 제자였던 거예요. 제가 그분을 초청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드릴까요? 제가 선교센터를 지면서 8개월 동안 월세에 들어 있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냈어요. 그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좋은 집도 아니에요. 투룸짜리인데 월세가 100만 원짜리 집세를 교단에서 냈어요. 몇 달 동안, 8개월 동안.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그래도 좀 하얀 사람 월세를 내준다고요? 아마 이거는 거의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의 뿌린 씨를 제가 거둡니다.
제가 한인교회 했던 그 씨를 제가 거둡니다. 현지인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학생 때 동네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때 청년 때 열심히 교회 학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어느 정도? 강릉 비행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주일 토요일마다 매주일 올라와서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청년이에요. 믿음은 없으면서도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나 모르겠어요. 그때 가르쳤던 제자가 지금 저를 후원하는 그 제 모교회의 선교부장이에요. 어느 날 제가 가봉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가봉에 우물 하나 놓으시죠. 여러분, 선교사가 파주세요 이러는데 거꾸로 제자가 그 한국에 있는 교회가 우물 하나 놔드릴게요. 우물 하나 놓으세요. 그럼 우물 놓으면 좋지. 근데 여긴 좀 비싸다. 여기 2천만 원 해야 된다. 보내드릴게요. 무슨 돈이냐? 이거는 아프리카 우물 이렇게만 목적 헌금한 거라서 아프리카 우물로만 써야 되는 돈이 1억이 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보내드릴게요. 저는요, 그래 와 보내. 제가 작년 3월에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우물을 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물 환영받은 그 다음, 이렇게 물 길는 게 힘든 동네에, 그다음 우물차, 저렇게 우물을 해서, 여기는요 옛날처럼 이렇게 뭐 펌프질하는 우물이 아니고요, 자동차가 탁 파가지고 저렇게 컴프레셔 돌려가지고 수도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물을 놨습니다. 우물을 놨어요. 저는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8월 초에 우물을 놨는데 8월 말에 가봉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 정부가 한 일 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군소교회의 정리, 이단 사이비 교회의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 재등록 받습니다. 이번에 재등록하지 않은 교회는 다 취소됩니다. 우리 한인교회 교인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40년 이상 된 교회가 하나 없어질 뻔했습니다. 13,000평 되는 땅도 다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 총회장이 저한테 연락합니다. 김 목사님, 빨리 교회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실적을 쓰라는 게 실적이 있어야죠. 선교사 9년 동안 없었는데 실적을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올 3월 달에 한국 선교사가 왔다. 올 8월에 바라카 지역에 우물을 놔줬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제 모교회가 후배가 그걸 보내지 않았다면, 우물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물을 파지 않았다면 실적이 없는 거예요. 20년 이상 실적이 없는 교회 뭘 보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드리고 섬기고 뭣도 모르면서 봉사하고 하는데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더라는 거예요. 강릉 비행장에서 매주일 동부고속을 타면서 추풍령이 아니고 뭐더라고? 대관령. 아프리카 가니까 말도 안 나와요. 대관령을 매일로 모든 그거를 주님이 보시고 갚으시더라고요. 자동차는 제가 갈 때부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하지? 가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선교센터 집을 짓다 보니까 자동차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인교회 집사님이 차를 기증하셨습니다. 저게 그 차예요. 그런데 저분이 차가 2대만 있어도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겠는데 저분도 저거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 차 받으십시오. 안 받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6살이나 형님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 차를 받습니까? 목사님 차 받으세요. 안 받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걸어다니는 거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목사님이 흑인들 틈에 끼어서 택시 타고 다니는 거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받으세요. 그 제가 우물 하니까 어느 날 딱
강대상에, 한인교회 강대상에 딱 올려놓았습니다. 뭐라고요? 교회에 바칩니다. 헌물. 예. 여러분 헌금 안 받겠다 그럴 수 있어요?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제 대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 대신 흑인들 틈에서 택시 끼어 타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그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주님이 편하면, 그렇죠.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이게 신앙이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는 내가 할게요. 주님, 내가 드릴게요. 내가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주셔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릴게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저는 이제 4월 달에 선교사 무슨 대회가 있으면 또 떠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